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교회 내 집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 집 형제들과 늘 즐거운 집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된 집 할렐루야 이 집에 사네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주님의 보물 모두 가득한 집 주가 쉬고 또 즐기는 집 사탄은 결코 침범 못하는 집 주의 영광만 찬란한 집 교회는 내 집 우리 목마름 그치는 집 우린 온종일 높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와 교회를 아멘. 우리 다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저는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요셉과 엘리야, 다니엘처럼 주님께 신실하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주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처럼 사명에 열정을 다하고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저희를 사용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린 심령의 그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주님께 감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린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오교회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전은 우리 교회의 모든 하늘 가족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손잡고 천국을 거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탐구하고 또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꼭 사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시편 64편부터 70편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주시고요. 잠언도 매일 정해진 날짜, 그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맞는 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식탁 공동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은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곡절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매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늬만 신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교독문 124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세임받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큰 꿈을 꾸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더 이상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과 비길 게 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르게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모든 부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하나님 책임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공의를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각지에 있는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을 잘 하나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빨리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이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늘도 목숨 걸고 예배드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저 북한을 하나님 개방시켜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앞에서. 예,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앞에서. 예,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예,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초대교회 여러 사람들의 선교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 북쪽으로 소아시아 지역 또 유럽으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이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한 핍박과 환난, 고난이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오해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대대적인 사화가 있었죠.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대적으로 죽였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합정역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절두산이냐면은 흥선대원군 시절에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시대 있었죠. 흥선대원군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곳에서 머리를 베었습니다. 단지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넓은 한강의 피가 붉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베은 곳이라 그래서 절두산이라 그러고요. 지금은 거기가 기념 사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도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손해당하고 심지어 붙잡혀다가 화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한 고난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사순절 첫 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억울하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 당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독재 정권에서 우리가 자유를 달라, 민주화를 하자, 그래서 외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죠. 대학생들이 그때 참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독재정권 끝내고 민주시대를 맞이하자, 민주정권을 맞이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5.18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걸 무참하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총으로 죽이면서 이렇게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화를 달라고 외치던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 총에 맞고 고문당해서 불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 시대에는 공익제보자들이 제보를 하는데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TV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회사에 비리가 있어서 혹은 공무원이 이렇게 뭐 장관이나 누가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비리를 폭로를 했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그 조직 안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왕따당하고 핍박당하고 회사도 어쨌든 때론 쫓겨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은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뭐 내놓으라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물에 빠진 사람 구해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애를 써서 구해냈더니 보따리 구해내지 않았다고 타박 듣는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했는데 핍박당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일을 실제로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에게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의 선함을, 나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흔하게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부탁도 잘 들어주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춰서 해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선하게 한 것, 착하게 한 것을 이용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을 행했을 때 받는 고난, 이런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에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은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일이 생기면은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죠? 회피하는 거죠.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정답일까요? 회피하고자 한다고 회피가 되는 일일까요? 물론 지혜롭게 회피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회피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정면 돌파해야지
그 다음이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길이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고난이 있을 때, 당할 때, 고난 당하고 나서 숨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고난 당하고 있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누군가를 배신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고난 앞에 서봐야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교가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북한 군들이 내려와서 제일 많이 핍박하고 고난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한꺼번에 가다 놓고 죽이기도 하고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려줄게. 그 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를 했습니다. 배신한 거죠.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많은 배신을 합니다. 또 다른 반응은, 고난 앞에서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바로 고난의 대적에서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필요 없는 고난,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고난, 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피해야 되겠죠.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는 그 고난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그게 해당될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고난에 맞서서 싸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앞에서, 그 목적 있는 고난 앞에서, 목적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회피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앞에서 당당히 맞서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당하면서 죽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요, 목적이 있는 고난입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모든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당하셔서, 대신 형벌당하셔서 사형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힘들다고 회피하셨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힘드시다고, 예수님도 물론 힘드셨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경망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어찌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대못에 손이 박히고 다리가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짓누르면서 쓰고 있는데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못 박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만 있어도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살이 찢겨지면서 그 못 박인 곳에 몸무게에 의해서 계속 살이 찢겨나갈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통.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셨으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있는 고난 앞에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들도 대부분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붙잡혀 죽으시자 피해서 도망가서 숨었던 자들, 자기들도 붙잡혀가서 해당할까봐 고난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멀찍이 지켜보다가 골방에 숨어들었던 그 비급한 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변화되어서 고난을 자초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죠?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회피하면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자기가 다 감내하며 당하면서 맞서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세계 방방곳곳으로 나가서 그 고난에 맞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있는 목적은 힘들지만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뉴스나 TV에 이런데 안 나와서 그렇지 중동이나 동남아 아랍권에서 선교하다가 고난당하는 이들, 순교당하는 이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 가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남아있으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 고난을 무릅쓰고 당당히 맞서면서 싸우면서 그 고난을 몸몸으로 맞으면서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목적 있는 고난이라면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 인생을 배신하지 않고 내 양심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목적 있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바로 고난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대가라면, 희생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자, 집중하세요. 그 고난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그 고난과 맞섰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받으면서 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하죠. 대부분 다. 근데 목적이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서울대 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서울대 가기를 원한다면 그게 맞는 공부의 고난을 받아야지 되는 거죠. 어찌 그런 공부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서울대를 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그게 맞는 수고를 해야죠. 고난을 해야죠.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죠.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사법고시에 합격하려면은 그 신림동 골방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지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그것을 이상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 이상하게 여기서 안 됩니다. 당연히 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심지어 선을 행함으로 목적 있는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적이 있는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영광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따라서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혹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선하게 해놓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히려 열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는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옥에 갇혀있는 영혼들, 사단 마귀가 치고 있는 그 옥에 갇혀있는 영들, 그 영들에게 승리를, 생명을,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당하는 일이 있거든. 목적이 있는 고난당하는 일이 있거든.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미래에 있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맞서서 견뎌내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읽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고, 계속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기뻐하게 되는 결과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은 고난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극복하고 감내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목적이 있는 치욕을 당하는 것은 라면, 특별히 믿음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선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고난에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면서,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피하고 싶지.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함께 이겨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악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열매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요, 그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그들, 내가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하게 반응하는 그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 로마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계속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계속 읽어볼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악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고 나도 악하게 하면은 싸움만 나죠. 화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를 꺾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를 품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그건 불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법체계가 바로 이런 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당했다 그래서 사적으로 보복 못하게 돼 있잖아요. 공적으로 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사적으로 보복하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원리가, 법의 원리가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억울한 일 당해서 네게 원수가 있거든, 네가 그것을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건물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오히려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마치 머리 위에 숯불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선으로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승리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인내함으로 또 목적을 이룬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주 좀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신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깨닫고 내가 선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러한 목숨을 내건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도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이룰 그 목적이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그 고난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처럼 승리를 선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사도들이 당했던 그러한 고난은 있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다가 선을 행했지만은 그것이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데 있어서 목적 있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따라오는 목적 있는 고난, 그런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인 것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고난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내하며 두려움 없이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생각하면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승리를 선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선을 행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무릎 꿇고 들어오도록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픈 나가는 모든 이들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